3장입니다. 이사야 3장 1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사야 3장 1절입니다. 시작. 보라, 주 곧 만군의 주가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의지하고 의뢰하는 것을 제거하나니 곧 그들의 의지하는 모든 땅과 모든 의지하는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분별 있는 자와 원로와 50부장과 귀인과 상담자와 노련한 기술병과 설득력 있는 운변가라. 또 내가 아이들을 주어 그들의 통치자들이 되게 하고 아기들로 하여금 그들을 다스리게 하리라. 백성은 각 사람이 서로 그의 이웃에 의해 학대당하리니 아이는 원로에게 교만하게 행하고 천한 자는 존귀한 자에게 대적하여 교만하게 행동하리라.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집에서 자기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너는 의복이 있으니 우리의 치자가 되어 이 멸망을 네 손 아래 두라 하겠으나 그날에 그가 맹세하여 말하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이는 내 집에는 땅도 없고 의복도 없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백성의 치리자로 삼지 말라 하리니 이는 예루살렘이 파멸하였고 유다가 몰락하였으며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행위가 주를 대적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경노하게 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의 안색이 드러나 그들을 대적하여 증언하며 그들이 자기들의 죄악을 수동같이 선포하고 숨기지 아니하도다. 그들의 혼에 화가 있으니 이는 그들이 자신들에게 악으로 갚았기 때문이라. 너희는 의로운 사람에게 잘 될 것임을 말하라. 이는 그들이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입니다. 사악한 자에게는 화로다. 그것은 그에게 불행하게 되리니 이는 그의 손들의 보응이 그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이 기록되신 그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으로 주시고 어떻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주님의 기뻐하는 바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믿음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매한 인간들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의 의를 쫓아가고 자기들의 생각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불쌍한 영혼들이 많습니다. 이 한 시간 이 기록된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지 깨닫게 하시고 모두가 주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보다 약 740년 전에 선지자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 오실 것도 예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한 것이지 자기의 생각대로 예언한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러나 이제 그 말씀에 있듯이 말씀 받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은과 금을 더 사랑하고 또 우상을 많이 또 사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보같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을까? 나는 그렇지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오늘날은 여러분들이 바로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럼 나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후배인데 그들의 발자취를 좋은 것은 따라가야 되겠지만 좋지 않은 것은 따라가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섬겼어요. 2장, 이사야 2장 20절에 22절까지 읽어봐요. 시작. 그날에는 사람이 자기를 위해 경배하려고 만든 은 우상들과 금 우상들을 두더지와 바퀴들에게 던질 것이요 바위 틈새들과 험난한 바위들의 꼭대기들로 들어가리니 이는 주님께서 일어나시고 땅을 무섭게 진동하실 때에 그분의 두려움과 그분의 위엄의 영광 때문이라.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그의 콧구멍에 있나니 그가 존중받을 것이 어디에 있느냐. 뭐 이런 우상 이런 것들 다 부서지고 없어진다 이겁니다. 21절에 보면은 그 밑에 보면은 이는 주님께서 일어나 나시어 땅을 무섭게 진동시킬 때에 그분의 두려움과 그분의 위엄의 영광 때문에 다 그런 것이 다 20절에 만든 우상들이 다 밖으로 던져 버려질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22절에 모든 우상은요 사람으로부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제일 그 아주 우상 숭배 1호가 불교죠. 불교가 석가 아니에요, 석가? 그런데 사람이잖아요. 죽은 사람을 의지하는 거죠. 뭐 유교는 유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천국과 지옥을 가르치지 않고 내가 살았을 때 도덕적으로 인간답게 잘 행동하고 살아라 하는 것을 삼강오륜, 일륜, 도덕을 가르친 게 유교예요. 선비유자잖아요, 선비유. 그러나 불교는 석가가 정말 자기가 왕자로 태어났지만 이 세상을 바라보니까 생사고락, 희로애락이 인간에게 주어지고 있거든요. 왜
사람이 나서 죽고 병들고 그런 고생을 하며 살아야 되는, 왜 기뻐야지 되고 또 슬퍼야 되고 그런 일이 왜 희록애락이 왜 생길까? 그런 것을 연구하다가 출가를 해서 득도를 한 것이 득도를 한 것이 그 불교의 교리인데, 결국 뭡니까? 선하게 살아라, 공덕을 쌓아라, 남에게 베풀고 살아라, 대자대비, 그거 가르쳤는데,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인간은 선하게 살 수가 없는 존재다. 죄의 종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유교, 불교, 선도라고 해요. 신선선자 선도라고 그래요. 유불선, 삼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기독교가 선도에 속하는 건 신선, 하늘의 신선 같은 좀 선도는 아니지만은 기독교지만은 이렇게 미래를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도 선하게 사람으로서의 사는 것은 구세주를 찾아 발견하고 그분을 찾아서 그분을 믿고 구원의 진리 안에 살면은 성경에 구원받고 죄 짓고 살라는 거예요. 어디 없거든요. 너의 허다한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느니라, 용서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그분을 섬기고 그분의 발자취에 따라가고 그분의 말씀을 쫓아 살아라. 그랬지. 언제 구원받았을 때 네 맘대로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유를 내 마음대로 쓰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치를 해 놓으신 거예요. 브레이크를 걸어 놓으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알긴 하는데 이 말씀을 안에서 살기는 어렵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어려워도 그리스도인은 멍에를 메고 살아야지 돼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멍에는 실학과 방탕과 방종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희생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씀은. 예수님은 희생하셨잖아요. 희생. 1절 보세요. 1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그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세요. 여기 자유 안에 굳게 서서, 자유는 죄에서 해방이거든요. 서서 다시는 속박의 멍에, 속박의 멍에인지 속박의 멍에가 뭔지 아세요? 네? 네. 죄의 멍에를 또다시 죄에게 멍에, 그러니까 뭐요? 나를 얽으면 결박하는 거예요. 그 죄에게 결박당하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그 구원 죄 사함을 받았으면 거기서 감사함으로 살아야지 죄 속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 그래요. 돌아가서 옛날처럼 죄 지면서 끙끙 앓아가면서 불안하게 살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죄 지면 마음 편안해요? 불안해요? 불안하잖아요. 평안이 깨지잖아요. 죄는 평안을 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는 주셨어요. 그렇지만 그 내 자유의지를 하나님을 따라갈래? 마귀를 따라갈래? 거기서 내 자유의지가 발동하는 거야.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유, 마귀를 따라가는 자유.
대신 책임은 네가 져. 여러분들이 각자가 자기가 책임을 따로 져야 돼요. 남편 간에도, 부부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친구 간에도 누구든지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가 죽음도 각각이잖아요. 한날 한시에 죽는 사람 사고나 나면 한날 한시에 죽을까. 부부 간에도 또 쌍둥이도 한날 한시에 태어났다 해서 같이 못 죽잖아요. 각각 길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2장에 22절에 사람으로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콧구멍에 있다. 숨이 끊어지면은 고만이다, 끝이다. 인간 따라가다가는 너도 망한다. 인간은 다 콧구멍에 숨이 끊어지는 날 그 육신은 멸망당하는 것이다. 근데 그 죽음을 안고 죽음과 죽음의 구덩이에 빠져드는 인간을 왜 믿고 의지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날 이 종교의 지도자들이 다 인간이고 다 죽었잖아요. 그래도 그 어리석은 영혼들은 돈 때문에 끌려가는 사람도 있어요. 뭐 통일교 같은 데는 뭐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통일교 재단에서 문선명의 제자 노릇하고 후계자 노릇하고 하면서 그 부를 누리는 거예요. 거기에 속는 사람들은 말단 신자들만 불쌍한 거죠. 그래서 사람 의지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인들 왜 내가 있는데 사람 의지하고 사느냐. 여러분들도 하나님 내가 있는데 왜 세상을 의지하고 사느냐. 나를 믿어라. 나를 의지하라. 그런 거예요. 또 3장 1절에 보라 주 곧 만군의 주가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렇게 둘로 갈라졌잖아요. 솔로몬 이후에. 그래서 여기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예루살렘과 유대는 남쪽 이스라엘 유다 유태인들에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성전을 모시고 사는 유다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지르는데 우상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의뢰하는 것을 제거하나니 너희들이 믿고 의지하는 건 내가 제거시킬 거야. 그들의 의지하는 모든 빵과 모든 의지하는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분별 있는 자와 원로와 50부장과 귀인과 상담자와 노련한 기술병과 설득력 있는 웅변가라. 여기 나오는 사람 보면요. 2절은 그들이 의지하는 거. 첫 번째가 1절에 뭐예요? 의지하는 모든 빵과 모든 의지하는 물과 빵, 먹을 것도 제거해서 배고프게 만들 것이고 마실 물도 없게 목마르게 하실 것이고 용사와 전사와 그러니까 이제 자기를 보호하던 용사가 있고 전사가 있고 또 재판관, 선지자, 분별 있는 자와 원로와 50부장이 나를 호위하고 지켜주고 또 귀인, 상담자, 노련한 기술병, 설득력 있는 웅변가라. 나를 위해서 이렇게 또 웅변해주는, 변호해주는 이런 사람들을 다 내 곁에서 치워버릴 것이다. 그러면 에스겔 16장 한번 봐보시죠. 에스겔 16장 4
49절, 50절.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나를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 무슨 죄냐? 소돔과 같은 죄다. 49절 시작. 보라, 이것이 네 자매 소돔의 죄악이니 교만과 양식의 풍족함과 게으름의 풍요로움이 그녀와 그녀의 딸들에 있으며 그녀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의 손을 강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거만하여 내 앞에서 가증한 짓을 행했기에 내가 선하게 여기는 대로 그들을 제거하였느니라. 이것이 내 자매 소돔의 죄악이다. 소돔의 죄악. 소돔의 죄악이 뭐요? 죄가 그래서 10명의 의인이 없는 그런 죄악의 소돔성이었잖아요. (50절에서) 그들이 거만하여 내 앞에서 가증한 짓을 행했기에 이 죄악 속에 있는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에 온유하고 겸손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왕인 거예요. 자기를 나타냅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이 서로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고 자기를 뽐내려고. 근데 그러잖아요. 공작새가 왜 부정하냐? 자기를 뽐내는 새이기 때문에. 그 여기 이제 모든 빵은 하나님의 말씀의 빵도 비유가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져. 내가 의지하는 물은 또 생명이잖아요. 생명수가 없어져. 생명의 말씀이 없어져. 생명수를 마시면 목마름이 해결되잖아요. 네? 요한복음 6장 한번 가봅시다. 요한복음 6장 27절 시작. 썩어 없어질 양식을 위하여 수고하지 말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것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이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를 인치셨기 때문이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썩지 않을 양식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안 살았기 때문에 물과 빵을 다 제거한다는 거죠.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했죠.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마태복음 4장에 가장 시장할 때 40일 금식 기도하고 가장 배고플 때 최고 급선무가 뭐예요? 40일 굶었으니까 먹는 게 최고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 사람의 필요한 것, 가장 없어서는 안 될 필요한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유혹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말씀인데 뭐 아시니까 찾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유다를 저주하겠다는 얘기죠. 저주. 신명기 28장도 가보세요.
신명기 28장 23절. 이 신명기는 전반부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잘 살면은 이러한 복을 주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살면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뭐 그냥 그 축복의 말씀에는 뭐 그냥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뭐 앉아서도 뭐 하여튼 뭐 맨 복으로다가 그냥 충만해요. 그런데 저주를 받을 때는 또 이렇게 저주를 받는 거예요. 23절 시작. 내 머리에 있는 내 하늘은 못이 될 것이요 내 아래에 있는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주님께서 내 땅의 비를 재와 티끌로 바꾸시리니 네가 멸망될 때까지 그것이 하늘로부터 내게 내리리라. 비가 와야지 되는데 재와 티끌로 바꾸시오. 비는 안 오고 재, 뭐가 타고 나오면 찌꺼기를 재라고 그랬죠. 재, 티끌로 바꾸실 것이다. 네가 멸망될 때까지 그것이 하늘로부터 네게 내리리라. 하늘에서 비는 안 내리고 하늘에서 재가 내려오고 티끌이 내려와. 요새 북한에서 쓰레기 보내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 일반 주민들은 손도 못 대잖아요. 거기 어떤 독극물이 들어있을까 봐. 군인들이 전부 탐지하고 치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시대는 그런 건 아니지만은 다 쓸모없는 것이, 필요한 것은 안 내려주시고 필요 없는 버릴 거, 쓰레기들만 내려주신다. 먼지, 안 된다 이거죠. 망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은 잘 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가는 때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다고요. 젖과 꿀은 뭐예요? 먹을 것이 진진하고 마실 것이 진진하고 젖, 엄마의 젖, 또 뭐 양젖, 소젖 얼마나 좋습니까? 꿀은 또 얼마나 좋습니까? 야생꿀. 면역력이 그런 거예요. 야생꿀은 진짜 자연산 꿀은 면역력도 좋고 만병통치예요. 네가 의지하는 것들 그런 거 의지하지 말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니들을 이렇게 너를 지켜주던 것들 전부 제거시키고 4절에 가면은 내가 아이들을 주어 그들의 통치자들이 되게 하고 아이들이 통치하게 만들어. 이제 왕으로 말하면은 어린 왕을 세울 수밖에 없는 처지로 만든다 이거예요. 그럼 어린 왕이 뭘 알아야지 정치를 하지. 그래서 여기에서는 문자적으로 아이가 아니라 영적으로 어린 아이, 영적으로 어린 아이인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 통치자가 된다 이겁니다. 그들이 다스린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그 약한 사람들을 영적으로 어리고 아무것도 참 분별력이 없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다 보니까 흥할 일은 못하고 망할 일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망할 일만 하게 되니까 마귀는 그런 데에 아주 환영하고 손뼉치며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전도서 10장 한번 가보세요.
전도서 10장 16절 시작. 오 땅이여 내 왕이 어린아이요 내 통치자들이 아침에 먹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네 왕이 어린아이야. 내 통치자들이 아침에 다 모든 거 다 뺏어가서 먹어. 너한테는 화밖에 없어. 너는 화로다. 영적으로 어린아이인 사람 밑에 있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이 교회 안에서도 영적으로 나보다 성장하고 영적으로 깊은 사람과 영적 교제를 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는요, 육신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말은 삼가해야지 돼요. 가정 일이든 사업적인 얘기든 세상 얘기는 절제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교제가 교회 안에서는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도 교제할 때 왜 말씀 교제 않고 세상 얘기만 하느냐고 하니까 내가 이 얘기를 수십 년을 했어요. 근데 말씀 교제하는 사람들은 중간에 다 떨어져 나가요. 말씀 안에 말씀이 있어야 말씀 교제가 나오는데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이고 속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속에 있는 걸 내놓을 게 없어. 그러니까 껍데기 것만 나오는 거지. 욕심적인 것. 그러니까 마귀는 아하 대전주만 침략이야. 참 껍데기는 구원이 있는 교회고 좋아 보이는데 속은 보니까 탄 변네 하고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자기를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그런 것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신앙인에게 악한 영을 보내셔요. 하나님. 자, 우리 사사기 9장 가보세요. 사사기 9장. 하나님이 보내신다니까요. 사사기 9장 22절에서 24절까지 시작. 아비멜렉이 3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시며 세겜의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것은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행한 잔악함이 임하여 그들의 피가 그들을 죽인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그의 형제들을 죽이는데 그를 도운 세겜 사람들 위에 임하게 하려 하심이더라. 아비멜렉에게 악한 영을 보내심으로 그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다 배반했더라. 왜 그랬느냐? 아비멜렉이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을 죽였기 때문에. 여룻바알이 누구예요? 네? 성경대로 읽어야지. 기드온. 여러분들이 영적 교제를 않고 세상적으로만 살아니까 여룻바알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가르쳐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사탄에게 붙잡히지 않고 성령님의 붙잡힌 삶을 살려면 오로지 예수님만 붙잡고 가야지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서 살아야지 돼요.
교회는 그게 교회예요. 교회가 뭐요? 에클레시아, 그리스어 헬라 말로 불러낸 무리, 세상에서 불러내서 따로 모여 있는 데가 교회란 말이에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어때? 어디가 교회가 그랬죠. 교회가 그 말 자체가 틀린 거예요. 교회당 가 그래요. 교회당 가 그래요. 내가 교회라니까, 내가 구원받은 내가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내가 교회면 내 안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 계시죠? 그럼 하나님에 관한 말씀만 가지고 교회 안에서는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둘 셋이 모인 가운데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형제 자매가 둘 셋이 모였으면은 둘 다 하나님의 영을 가진,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둘 셋이 모여서 교회할 때 나도 너희들 안에 있어서 너희들과 영적 교제를 한다 그런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면은 뭐요? 교회당에 모이면은 영적 이야기 해야지 돼요. 밥 먹었어? 굶었어? 뭐 먹었어? 옷이 이쁘네? 그런 얘기만 해야 돼. 세상 것은 다 잊어버리고, 주님 안에서는 세상 것 어차피 우리가 버리고 여기 왔잖아요. 세상에서 탈출한 사람들이요.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야지 돼요. 그래서 이 영이 어린 사람들이 왕을 하니까 태어 정치를 못하지. 뭘 알아야 정치를 잘하지. 그 껍데기로는 왕 같은데 속으로는 왕의 자질이 없다. 그러니까 겉에서는 잘 사는 것 같은데 속에는 실속도 없더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7절에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노라. 난 왕이 안 되겠다 하는데 내 집에는 빵도 없고 의복도 없기 때문에 너는 나를 백성의 지휘하러 삼지 말라 하리니. 어린 사람을, 젊은 사람을 왕으로 삼다고 하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런다. 여기 빵도 없고 의복도 없다 이렇게 먹을 입을 옷도 없고 먹을 빵도 없고 그렇게만 보지 말아요. 우리에게 생명의 빵은 누구셔요?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의복은 누구셔요?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예수님이 나의 의복이고 나의 빵이죠. 맞아요? 틀려요? 근데 영이 어린 사람은 빵과 의복이 없어. 무상 벌거벗고 굶주리고 있어. 그러니까 이러니까 이런 사람이 말이요. 8절에 예루살렘이 파멸하였고 유다가 몰락하였으며 망하지.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행위가 주를 대적하여,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귀를 섬기니까,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 대적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꼭 욕하고 하나님한테 덤벼야 대적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는 게 대적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적그리스도가 누구예요? 로마에 있는 놈. 여러분들 그거 알잖아요. 왜 적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의 진리를 따르지 않으니까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대적하는 자, 흉내내는 자. 적이 뭐야? 안티라, 안티. 대적자, 대리자, 하나님의 대리자. 예수님의 피로 사함받지 않고 신부의 고해성사야 죄가 사함받아, 면죄부를 사야 죄가 사함받아. 그게 하나님의 피의 진리에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적그리스도의 자손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따지고 들면
이 구원받고서도 잘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구원받고서 아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럼 순종하는 그 순종의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순종의 영이 있어야 순종이 되는 거예요. 순종의 영이 없는데 어떻게 순종이 됩니까? 적그리스도의 영이 있는데. 그 순종의 영은 누구 영이요? 물론 내가 잘못이지.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셨잖아요.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나도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해야지 돼. 여러분들 천국에 죄가 천국에 들어가는데 99%만 사야지고 1%가 안 사야져서 가요 못 가요? 가요 못 가요? 100% 사야지 돼요. 1%만 안 사야지 돼. 그건 뭐요? 마지막 하품까지 다 덮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순종도 인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지만 100% 순종은 안 된다 할지라도 하려고 하는 마음을 주님이 아셔요, 모르셔요? 하는데 이 재질이 이 한 목사도 재질이 성령으로다가 잉태돼서 낳은 게 아니요. 모친이 죄악 중에 출생했어. 그게 낳기를 죄의 종자로 나왔으니 안 짓고 살아야지 되는데, 아이고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입으로다가 망령된 말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도 하고 눈으로 안 봐야지 되는데 또 보이는 게 보고 말도 하지 말아야지 되는데 또 참을성이 적어서 또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자꾸 그 자기의 실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이실짓고 하고 주님 참 그럴 때마다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오잖아. 그것이 감사 생활인 거예요. 뭐 감사 생활에 돈이나 잘 내고 교회 와서 헌신봉사하고 그것도 감사 생활 2호요. 그건 2호. 1호는 마음의 감사가 첫째인 거. 그 다음에 2호는 1호가 오면은 2호는 자동적으로 따라와. 1 다음에 하나 다음에 둘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루살렘이 파멸 하더라. 그런데 파멸을 하는데도 구절에 보면은 그들의 안삭이 드러나 그들을 대적하여 증언하며 그들의 자기들의 죄를 소돔같이 선포하고 숨기지 아니하는도다. 죄를 짓고서도 얼굴도 안 변해. 소돔 사람들같이 죄를 지면서 왜 소돔 사람들은 그런 죄를 짓대야?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하면서 저도 소돔 같은 죄를 짓더라요. 숨기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의 혼에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자신들에게 악으로 갚았기 때문이라. 그 자기가 소돔 같은 죄를 짓고 소돔 이렇게 그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것은 누구에게 죄 짓는 게 하나님한테 죄 짓는 게 아니야. 자기 자신에게 짓는 거야. 이거 보세요. 이는 그들이 자신들에게 악으로 갚았기 때문이다. 자신.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지 돼. 오늘 요거 하나 꼭 알고 가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못하면 목사한테 해로운 게 아니에요. 옆에 형제자매한테 해로운 게 내 자신에게 화예요. 내 자신에게 악으로 갚는 거라. 나를 멈추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참된 신앙을 잘 유지하면은 내 자신에게 잘하는 것이고
참된 신앙생활을 못하면 내 자신에게 잘못하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자기만 망하는 거야. 여러분들 망하려고 왔어요? 흥하려고 왔어요? 흥하려고 오셨죠? 이렇게 망하려고 온 사람은 시도 없어. 여러분들 다 흥할 것이요. 네? 흥할지어다. 어? 베드로후서 2장 '이 세상 사람들은 죄를 막 이렇게 짓고 살아요. 2장 14절 부터 17절까지 시작. 음욕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있어 죄짓기를 그치지 아니하며 경건하지 못한 혼들을 속이나니 그들은 탐욕으로 단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요 저주받은 자식들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버리고 못된 길에 빠져 보솔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라가는도다. 발람은 불의의 싹을 사랑하였으므로 오히려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 책망을 받았으니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음성으로 말하여 그 선지자의 미친 짓을 막았느니라. 이들은 물 없는 샘이요 폭풍에 밀려다니는 구름이라. 이들에게는 흑암의 안개가 영원히 예비되어 있느니라. 여기는 할렐루야가 붙으면 안 되는 거. 아이고, 어찌할 거가 붙어야지.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다 이런 죄를 짓고 살아요. 14절에 죄를 짓고 살아요. 근데 그런 14절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은 저주받은 자식들이라 이거. 이거 신약 성경이에요. 그들은 바른 길을 버리고 이제 발람의 비유를 대서 말하는 거예요. 발람이 잘못하니까 말 못하는 나귀가 말해서 그 미친 선지자를 깨닫게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14절, 15절에 그런 죄를 짓는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라 이게. 물 없는 샘은 뭐요? 생명의 물이 생명수가 없는 샘, 구원이 없는 샘이 폭풍에 밀려다니는 구름이라. 폭풍에 밀려다니는 구름은 사실 물이 없어요. 비가 안 와요. 그냥 바람 불으면 휙 가니까 뭐 끝장나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흑암의 안개가 영원히 예비되어 있느니라. 지옥이 영원히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해요. 다른 길을 가야지 돼요. 바른 길을 저버리고 살아야지 돼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되는 거예요. 천국이 그렇게 천국 문이 그렇게 넓은 줄 아세요? 좁아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요.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그랬어요. 그 길은 좁고 협착하다. 좁고 협착하다. 걸리는 게 많아. 그러니까 좁은 데를 통과하려면 걸리는 거 다 버려야지 돼. 좁고 협착하니까 너 집보따리, 내 자기 의의 집보따리 가지고 가면 그것 때문에 못 들어가. 그러니까 그거 다 버려야지 돼. 좁고 협착하다. 여러분들이 나를 버려야지 돼요. 나를. 내가 살아있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네가 살았는데 내가 왜 내 안에 가서 사냐? 나는 죽은 자 안에 들어가서 산다. 죽은 자를 살려가지고서 그 안에서 산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 안에 죽은 자를 살려가지고 그 안에서 사시는군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산 자로
나는 산자야, 예수님 안에서 산자야, 그런다고 산자가 아니야. 진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실이 있느냐? 죽어야 부활이 되는 거예요. 죽지 않고 부활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이 되는 거예요. 왜? 죄 때문에 안 죽어야 하니까. 죽고서 부활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예레미야 6장에도 너희들은 죄를 짓고서도 얼굴도 붉히지 않더라. 네? 예레미야 6장도 가보시죠. 예레미야는 이사야 다음에 있어요. 6장 14절 15절 시작. 또한 그들이 내 백성의 딸을 상처를 조금 고쳐주고 말하기를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지만 거기에는 평화가 없도다. 그들이 가정한 짓을 범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그들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의 얼굴이 붉어지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쓰러지는 자들 가운데 쓰러질 것이요 내가 그들을 징벌하는 그때에 그들이 내 던져지리라. 주가 말하노라. 버림받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범죄하면은 구원받았어도 범죄해요. 하면은 진짜 하나님 앞에 얼굴을 붉히면서 이실직고 하고 그분의 그 변론을 들어야지 되는 거예요. 변호사가 변론하는 말을 들어야지 된다고요. 그 변론하는 말이 성경이에요. 본문과 10절 보세요. 너희는 의로운 사람에게 잘될 것임을 말하라. 의로운 잘한다, 잘된다.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니라. 의로운 사람들은 의의 열매를 먹는 거고 악인은 악한 열매를 먹는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11절에는 사악한 자에게는 화로다. 의인에게는 복인데 사악한 자에게는 화로다. 그것은 그에게 불행하게 되리니 이는 그의 손들의 보응이 그에게 주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 네가 손으로 한 것에 대한 대가가 너에게 부어질 것이다. 네가 손은 행동이라고 그랬죠. 네 행위가 악하니까 선한 행위를 따르지 않고 악한 행위를 따라 살았으니까 네가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거절하는 백성들에게는 12절 같이 돼요. 내 백성으로 말한다면 아이들이 그들의 학대자들이 되며 아이들이 부모를 학대해 여자들이 그들을 다스리는도다. 여자가 그 나라를 다스려요. 그 여자가 어떤 성경의 여자는 가만히 있어야 돼. 신구약이 다. 여자가 나대면 그건 망하는 거예요. 오, 내 백성이여, 너를 인도하는 그들이 너를 잘못하게 하여 내 행로들을 멸망시키는도다. 어린아이들이 학대자가 되고 여자들이 다스린 자가 되니 망한다 이러니 주가 변론하러 일어서며 백성을 심판하려 일어서는도다. 하나님이 심판하러 일어서시고 일어서서 백성을 심판하러 일어서신다. 그러면 14절에 주가 자기 백성의 원로들과 그 통치자들과 함께 심판하러 들어오나니 이는 너희가 포도원을 다 먹어버렸으며 너희 집에는 가난한 자들이 약탈물이 있기 때문이라. 포도원을 다 망쳐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포도를 잘 먹은 게 아니라. 그리고 너희 집에는 뺏어온 것들이 가득 찼기 때문에 너는 심판받는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쳐서 조각내며 가난한 자들의 얼굴을
눌러 부수느냐. 만군의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심판한다. 여기 여기 조금 보면요, 16절 한번 16절서부터 26절까지 한번 읽어봐요. 시간이 많이 가서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문자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작.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고 내어 민 목과 음탕한 눈으로 걸으며 그들이 다닐 때는 종종 걸음을 하며 그들의 발로는 짤랑짤랑 소리를 내는도다. 그러므로 주가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를 딱지가 생기게 칠 것이며 주가 그들의 은밀한 부분을 드러내리라. 그날에 주가 그들의 발목에 소리나는 장식물의 치장과 머리 만사와 달같이 생긴 둥근 머리 장식과 목걸이와 팔찌와 목도리와 모자와 다리 장신구와 머리띠와 납작한 조각들과 귀걸이와 반지와 코 장신구와 예복과 겉옷과 머리 수건과 곱슬곱슬하게 하는 핀과 손거울과 고운 아마포 옷과 두건과 너울들을 제거하리라. 그 일이 이르면 악취가 한개를 대신하고 밧줄이 허리띠를 대신하며 대머리가 잘 다듬어진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할 것이며 불의 그슬림이 아름다움을 대신하리라. 네 사람들은 칼에 쓰러질 것이며 네 용사는 전쟁에서 쓰러지리라. 시온의 성문들은 슬퍼하고 애곡할 것이며 황폐한 시온은 땅에 앉으리라. 자,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부터 2000년에다가 2700여 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여자들이 교만하고 내어민 목과 목을 다 내놓고 다닌다, 이건 얘기죠. 음탕한 눈으로 걸으며 그들이 다닐 때는 종종 걸음을 하며, 여자들 뭐 삐쩍삐쩍하며 종종 걸음 같잖아요. 하이힐 신고 그들의 발로는 짤랑짤랑 소리를 내놓는다. 걸을 때마다 소리 나죠. 그러므로 시온의 딸들의 정소리를 딱지가 생기게 친다 이거요. 머리에 딱지가 나도록 편다 이거요. 그들의 은밀한 부분을 드러내리라. 그네 주가 그의 발목에 소리나는 장식물의 치장과, 요새 발목걸이도 하잖아요. 발목에 소리나는 장식물 치장과 머리 망사, 머리에도 망상 이상한 거 쓰고 다니죠. 달같이 생긴 둥근 머리 장식과 달같이 생긴 머리핀, 목걸이와 팔찌와 목도리와 모자와 다리 장신구와 머리띠와 납작한 조각들, 귀걸이, 반지, 코 장신구, 손거울, 아마포, 소국, 두건, 너울을 제거하리라. 다 이것을 다 없애버린다. 이거 제거, 제버린다. 이거. 여자는 디모데전서 2장 9절 가보세요. 2장 9절. 여자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 2장 9절.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얌전하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정숙한 옷차림으로 그 자신들을 단장하되 치장한 머리나 금이나 진주들이나 값 비싼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경건함을 고백하는 여자들에게 어울리는 선한 행위들로 단장하게 하라. 성경에서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이사야 3장에서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희들이 걸어가는데 삐쭉빼쭉 걸어가는데 발목에서는 짤랑짤랑 소리가 나온다. 참 실감나잖아요. 어째 그렇게 표현을 그때에 이 시대가 아니라 그때 시대도 일어났지만은 이 시대도 이렇잖아요. 코걸이, 귀걸이, 목걸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값비싼 진주로 꾸미지 말라고 하나님 그런 거 할 일 있으면 복음을 위해서 쓰라 이런 얘기예요.
요즘은 남자들도요, 막 금으로다가 막 5돈, 10돈짜리다가 뭐, 주먹들, 어깨들이 많이 그러죠. 어깨가 뭔지 알아요? 깡패. 건달들, 문신하고, 막 목걸이하고. 손에 그냥 금팔찌. 그 남의 거 다 뺏은 거예요, 깡패들. 고리대금업자하고. 그 남자들도 그러고 여자들도. 이것을 다 하나님이 제거시킨다.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 그날에 가서 쓰러질 것이다. 그러니까 26절에 시온의 성문들은 슬퍼하고 애곡할 것이며, 시온의 성문은 예루살렘 성문을 말하는, 시온, 예루살렘을 시온성이라고도 해요. 예루살렘. 시온이라는 뜻은 평화라는 뜻이에요. 시온. 시온. 그래서 다윗성을 시온성이라고 하고, 예루살렘은 시온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과 죄인이 평화가 이루어지는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가 뭐예요? 하나님의 평화. 예루살렘의 뜻이. 그렇게 성경은 다 이 단어마다 뜻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 시온도 평화가 있는. 그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지금 시온성에서, 우리가 사는 성은 시온성, 예루살렘 성에서 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그 영적 시온성에 사는 거예요. 영적 시온. 내 마음에 시온의 평화가 이루어진 사람. 시온의 평화가 이루어진 사람은 아까 9절에 그들의 안색이 드러난다고 그랬죠. 죄를 져도 안색으로 드러나고 구원을 받아도 안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얼굴색을 보면 저 사람의 정말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가, 아니면 은혜와 성령이 없는 사람인가, 병든 사람인가, 다 얼굴에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못 숨기는 거예요. 얼굴은 마음의 표현이라고 그러잖아요. 표현. 얼굴로 다 나타나요. 그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가서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애들도 죄 지면 얼굴이 빨개지잖아요. 엄마 앞에서, 아빠 앞에서. 어른들도 마음이 약하고 담대하지 못한 사람들은 거짓말할 때 얼굴이 빨개지고 가슴이 두근두근. 그래서 거짓말 ton지게 되면 그게 다 심장이 뛰는 거 가지고서 이 사람은 범죄자구나 아니구나 아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이 3장에서 하는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백성들이 왜 내 하나님을 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사느냐.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면 네가 의지하는 것을 내가 다 치워버릴 것이다. 그러면 넌 그때 가서 뭐예요? 세상 말로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기야. 내가 여태까지 믿고 내가 이걸 가지고 자랑 삼아서 왔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다 치워버렸네. 지팡이 하나에 의지해서 사는 걸어가는 노인에게 지팡이를 뺏어버렸네. 어떻게 걸어가? 에?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지팡이를 짚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짚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근데 모세가 처음 짚고 나온 지팡이는 뭡니까? 뱀의 지팡이였어요. 야, 내 지팡이를 던져라. 그러니까 그것이 뱀이 됐어요. 그 뱀이 갖고 나를 물으려고 그러니까 그 꼬리를 잡아라. 뱀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가 됐어요. 뭐예요? 뱀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꿔준 거지. 우리는
구원받기 전엔 뱀의 지팡이를 짚고 살았던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짚고 광야 생활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모형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40이라는 수는 고난의 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세상이 광야의 생활과 사막 땅과 같은 거예요. 이 땅을 가는데 40년 동안 가는데 인간은 그 40은 고난에서니까 고난 속에 살아가요. 여러분들 60평생 70평 때는 50평생은 살았지만 기쁜 날을 며칠이나 있었고 걱정 근심하는 날이 더 많았지 기쁘고 즐거운 날이 더 많았어요. 그 인생은 고해라고도 하잖아요. 아주 고생의 바다다. 고통스러운 바다다. 그때 이런 광야 생활 같은 그런 출애굽기의 40년은 우리에게 모형과 그림자예요. 우리가 영혼의 출애굽이 구원받은 날 영혼의 출애굽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깨달아진 거예요. 마음 문석지에 피가 칠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무교절날 출발을 한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40년 동안 해서 들어가는데 가다가 들어간 사람이 못 들어간 사람이 더 많죠. 여호수아 갈렙 지파만 들어갔고 어린아이들만 들어갔고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그럼 모세는 지옥 갔냐? 아니죠. 그러면 중간에서 고학 이런 사람들은 땅이 갈라져서 지진이 나서 땅이 갈라져서 불로 삼켜버렸거든. 그 사람은 천국 갔을까요? 출애굽을 했으니까 그 사람은 지옥이에요. 고학자서 대적했으니까. 진리를 대적하는 것은 여러분들도 지금 이 순간 진리를 대적하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진리를 대적하지 않지만 만약에 진리를 대적하는 그런 행위를 하고 그런 믿음 안에서 옳다고 그 길을 가면은 그것은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가야 하고 하나님의 지팡이, 말씀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에요. 요술 지팡이가 아니고 말씀 지팡이를 잡고 여러분들이 힘들 때마다 말씀을 보셔요. 말씀 안에 다 답이 있어요. 나에게 어떤 일이 돌아오는 것도 나에게서 나갔기 때문에 그런 일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분들 이 3장에서 말씀은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은 일을 하고 거스르는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 좋아하는 거 다 치워버릴 거야. 멸망시킬 거야. 하는 예언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가서는 너희들이 여자들은 이렇게 살 거야. 그러니 내가 이 꼴을 어떻게 보느냐.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알아요. 이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구나. 이사야 3장 같은 시대구나. 예수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말세 예수님이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세상 끝에 나타나셨는데 우리는 2000년 후니까 하나님한테는 이틀이지만 그래도 인간에게 2000년은 길잖아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이제 말세 중에 말세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그 말씀의 지팡이를 잡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간 이스라엘 민족처럼 우리는 주님 나라 저 하늘 예루살렘을 향해서 끝까지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 3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더러운 옷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갈아입고 예수님의 말씀의 지팡이를 잡고 하늘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이 사막 같은 세상, 거친 세상을 그 고통을 이기면서 하루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고개 숙인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 한 심령 기억하시고 말씀의 지팡이를 잡고 이 세상길 고난길을 헤치면서 담대히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후일에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남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